찬송 부르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충만하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미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심령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땅이 흩어져서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위기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여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진 물방울이니라.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의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중이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절 같이 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19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을 기다리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2절에서도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 없는 소원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것은 지혜와 명철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 지식이 있는 소원을 가진다.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중요한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잠언 14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지식이 있는 소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의 소원, 기도를 말하죠. 마음에 원하는 것, 단순히 소원을 품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며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이 있으면 친구를 많이 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보이는 친구는 정직한 친구들이 아니죠.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뭐 허랑방탕이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돈을 먹고 마시고 주지육림을 뭐 헤매면서 말입니다. 온갖 쾌락을 다 구하며 살았죠. 돈도 많이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한둘이 아니라 10여 명, 뭐 20여 명 안 됐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 먹는 술값, 안주값 다 됐으니까 돈을 그냥 뭐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고 쓴 거죠. 근데 그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돈 떨어지고 거지되고 나니까 친구가 싹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죠.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진다. 돈이 있어가지고 잘 쓸 때는 친구가 몰리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나니까 다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돈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경외하는 사람. 이제 앞으로 의사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자신들의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받는 돈이 적습니까? 변호사들보다도 약 4배 정도를 더 받는답니다. 연봉이. 그러니 그건 정직한 급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온당치 않은 거죠. 그런데도 그 밥그릇을 철밥통으로 지키기 위해 가지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직에 연연해가지고 자기들의 수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연대된 힘을 사용하고 말이죠.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 세력을 와해시켜버려야 돼요. 의사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병원에 안 있는 의사가 뭐 필요합니까? 앞으로 많은 의사들이 불이익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적폐가 청산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건 온당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경고해봐야 하나님이 한번 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이 원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러니 복을 받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민이 기술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한 귀한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육신의 욕심과 정욕, 세속의 쾌락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이 둘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못한다. 오라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낸다. 탄식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권세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악한 권세를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것, 내 감정이 격동지어져서 하려고 하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변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동될 때 그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 11절에 나오는 노한 자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미련한 자, 미숙한 자, 숙련되지 못한 자, 믿음이 무너있지 못한 사람, 인격이 무너있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사치하게 되어지면 약자들이 죽습니다. 그 교만과 때문에, 교만과 잘난 척하는 것 말입니다. 그 교만과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을 얕보는 이것 때문에 약자들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어가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가 사치를 얻는다,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잠언 19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어떤 형태를 떼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아요. 그 미련한 게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고집에서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고집이 세고 남의 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과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가 화를 한번 내면요 끝까지 내죠. 아니 결판 날 때까지 안 됩니다. 좋다 누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죽어서 뭐 죽을 때까지 해갖고 뭘 얻으려고요.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는 피해야 돼요. 피하고 혼자 반에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분노가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화나는 것 자체를 억누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가 날 때 화를 절제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감정이 격동될 때 감정이 격동되지 않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주가 하는 거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훈련되지 못한 자연인의 습성이 하는 거니까. 그래 불쑥 화가 나고 불쑥 감정이 격동되는 건 그것 자체는 막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억누를 수는 있죠. 훈련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올라오는 걸 이렇게 억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십자가의 뒤를 따라간다, 이건 그냥 슬로건이 아니죠. 정말 신령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 대인관계 훈련을 받든지 또 셀프 코칭 훈련을 받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가르치지만 실생활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5절 말씀에서는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인은 이렇게 말하죠.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7절을 보니까 심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여호와께 속했다. 거짓 증인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거짓 증인을 꿰뚫어 볼 지혜를 재판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거짓 증인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막 녹취록이 나오고 증인이 나오고. 그래서 권고와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권고와 징계. 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고와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그 징계에 대한 경고도 같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축복의 약속이 많은지 징계의 경고가 많은지. 제가 볼 때 축복의 약속은요. 징계의 경고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면면에 조사해 온 건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귀가 그렇게 준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지성을 어지럽히고 판단력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주일날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갑자기 상황에 부딪혀버리면요.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돌이켜야 되죠. 또 감정의 격동, 또 분노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와 명철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신앙적 가치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라보십시다. 힘들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오면 길이 열리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활짝 안 열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명철을 소유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뒷걸음질 치다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승리의 삶, 지혜로운 삶, 복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재물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재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절하여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삶이 변해서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영역 가운데 강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 하나님의 존귀에 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4월달에 총선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그 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와 당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생명의 길, 부강하게 사는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장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장하고 아버지의 권세로 나아가